예, 드디어 우리가 잠언 이제 마지막 장인 31장까지 왔습니다. 이 잠언 3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러무엘 왕 어머니가 러무엘 왕에게 교훈하는 것과 그리고 10절에서 31절까지는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전반부인 잠언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러무엘 왕의 잠언, 곧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교훈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왕인 아들을 위해서 훈계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태후가 왕에게 왕이 되어서는 너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몇 부분이 반복되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또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가 무엇을 너한테 이야기해 줄까? 내가 무엇을 너한테 말을 해 줄까? 하면서 각각이 불렀던 그 호칭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내 아들아, 그 다음에는 내 태에서 난 아들아, 그 다음에는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점점 이렇게 점청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어져서 사용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내 아들아 라고 불렀다가 그 다음에는 내 태에서 난 아들아, 그 다음에는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그러니까 이 러무엘 왕의 어머니가 러무엘을 볼 때 이 왕은 자기에게서 너무나 귀한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서원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왕이 얼마나 귀한 아들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성경을 보면은 한나가 서원을 하여 사무엘을 낳았을 때 그 사무엘을 어떻게 키웠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헌신하게 하고 그리고 사사시대와 또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이 사무엘이 감당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나가 사무엘을 키울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고자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성장하도록 그렇게 가르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모델을 가지고 사무엘 그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잠언으로 와서 러무엘 왕의 어머니 또한 이 아들을 서원하여 낳았기 때문에 이 아들에 대해서 너무나 귀한 아들인데 이 아들이 혹여라도 왕의 정치를 잘못할까, 또 이러한 마음에 이 아들이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할까, 이 아들이 어떻게 하면은 나라를 잘 다스릴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러무엘 왕의 어머니는 이 러무엘에게 두 가지를 금하게 하였습니다. 그 하나는 여자요, 하나는 술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이 러무엘 왕의 어머니가 먼저 여자를 금합니다. 여자를. 그러니까 여자 자체를 금했다기보다는 이 왕의 에너지를 여자에게 다 쏟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그냥 읽으면은 잘 알 수 없는데 세 번역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에게 너의 힘을 쓰지 말아라. 여자는 임금도 망하게 할 수 있으니 여자에게 너의 길을 맡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왕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우선으로 여자를 꼽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져 나오는 10절과 31절에 보면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현숙한 여인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러무엘 왕의 어머니가 러무엘에게 왜 여자에 대한 경고를 했는가, 그 이유를 3절 하반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여자들이 해왔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모든 여자들이 그랬던 건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뭐 양귀비, 뭐 클레오파트라, 또 초나라였던 그 우희, 뭐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이러한 여인들의 이름을 이렇게 되었어도 왕들이 여자를 가까이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익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도 어떻습니까? 솔로몬 왕이 그렇게 금하였던 여자들에게 그 마음을 빼앗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한 여인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첩과 아내를 들였을 때 그들이 각 나라에서 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고, 그리고는 그들이 각각 섬기는 신들까지도 다 데리고 왔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에는 솔로몬 왕 그 후대의 르호보암 때에는 나라가 나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왕으로서 한 여자에게 집중을 하고, 그리고 더 큰 일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겼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는 미리 경고를 해 주었던 것이죠. 우리가 백제의 마지막 왕 우리가 기억할 때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이 의자왕 우리가 생각할 때 의자왕이 처음에는 정치를, 이 나라를 너무 잘 다스렸습니다. 근데 의자왕이 멸망하게 된, 그 백제의 마지막으로 멸망하게 된 이유는 결국에는 낙하암에서 같이 떨어졌던 누구죠? 삼천궁녀들. 이 삼천궁녀들에게 마음을 주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올바른 정신이나 또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흔들려지니까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기까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러무엘 왕의 어머니는 또 한 가지 더 금해야 할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술입니다. 술. 오늘 4절에 보니까 러무엘아, 포도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는 마땅치 않다.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고 또 독주를 찾는 것도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그런가? 동일하게 여자에 대한 경고를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 것처럼 술에 대한 경고를 하고 술의 위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5절에 보니까 술의 위험이 어떤 것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예, 그 술 때문에 정작 해야 되는, 올바르게 통치를 해야 되고 또 법을 잊어버리고 하는 이런 일들, 또 억눌린 사람들에게 판결을 또 불리하게 해줄까 싶어서 술을 금하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이 술은 누구에게 필요한가 설명을 해주죠.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필요한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자기 고통을 기억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독주가 필요할 것이지만 왕에게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에게도 술이 필요한 게 아니죠. 그 사람들도 술을 먹으면은 그 생활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다만 잊을 뿐이지, 잠시의 진통제 역할만 할 뿐이고 또 잠시의 기억을 잊어버릴 뿐이지 그 본질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러무엘 왕 어머니가 이 러무엘에게 말하여 했던 것은, 네가 여자를 조심하고 술을 조심해라 라고 금할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8절과 9절에 가보면은 이 금할 것과 다르게 이제는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으로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죠.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예. 말 못하는 자와 고독한 자, 즉 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약한 자지요. 약한 자. 너는 약자를 위해서 송사하는 것을 네가 해야 될 일인데 그것 해라. 9절에 보니까 너는 입을 열어서 공의로 재판하여서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일을 해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구하였을 때 우리는 대부분 이제 지혜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듣는 마음이었죠. 듣는 마음. 그 백성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 공감 능력을 달라고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또 그 사람들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그 사람들 재판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달라라고 솔로몬이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부도 주고 또 명예도 주고 또 구한 것도 주었지요. 그래서 그가 사람들에게 듣는 마음을 주었을 때 공감 능력을 얻고 올바르게 판단하니까 그 다음에 그것으로 어떤 재판을 했지요? 그 두 여인이 아이를 가지고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겼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듣는 마음, 그 공감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 어머니의 심정을 알고는 솔로몬이 그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진짜 이 아이의 엄마는 아이가 죽는 것을 원치 않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듣는 마음이나 공감 능력이 없었다면 그렇게 올바르게 재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오늘 이 러무엘 왕에게도 러무엘의 어머니가 네가 진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약자를 위해서 그들에게 올바르게 재판을 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억울한 일들까지도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를 우리 삶에 적용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내가 오늘 왕의 자리에 자기를 넣어 봅니다. 예를 들면은 왕의 자리에 자기를 넣어 보면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왕의 자리에 자기를 넣어 보면은 내가 지금 뭐 아버지로서 아니면 목자로서 아니면 엄마로서 아니면 선생님으로서 아니면 직장인으로서 사장으로서 등등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서 그 직분에서 그 위치에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러무엘 왕의 어머니는 러무엘에게 권했던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통제하지 못하면 그것이 나를 삼킬 것들. 그러니까 술과 여자는 이 두 술과 여자의 취하면 어떻습니까? 내 이성이나 신앙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의 어머니는 왕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려면은 내 이성과 내 신앙을 마비시켜버리는 감정적으로 대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금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제 같으면 이제 목사로서 또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사장으로서 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대표로서 또 아니면은 직장인으로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해야 될 이성적으로나 아니면은 신앙적으로
여러분들 이 이성과 신앙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감정적으로 작동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내가 통제하지 못하면 감정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우선이겠죠. 물론 동일하게 술과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목회를 이제 처음 하려고 할 때 선배님들이 해줬던 거는 동일한 거죠. 여자, 돈, 명예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통제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괴물이 되어서 우리를 삼켜버리죠. 우리 신앙도 이성도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에서 여러분들을 삼켜버릴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금해야 될 것. 오늘 여러분의 어머니가 또 지혜자가 여러분들에게 야야, 너 정말 귀한 아들이니까 얘야, 너는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것만은 금해야 된다 라고 르무엘 왕의 어머니처럼 여러분들에게 지혜자가 던져줄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적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금해야 할 것도 있지만 또 한편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 왕으로서 또 아니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대입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지금 이 시기에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약한 자들을 위해서 입을 열으라고 했습니다. 약한 자들, 고독한 자, 그 사람들은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변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던 내용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 내 이웃인가를 묻기 전에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군가에게 네가 이웃이 되어주라고 이야기를 했죠. 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어주는 것이면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오늘 내가 할 일이죠. 그럼 우리가 학원에 있으면 학원 선생님으로서 약한 자는 누가 있죠? 공부하러 온 아이들. 그 아이들이 위축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떻게 자기 이야기를 다 못하고 있을 때 오히려 내가 낮아져서 그 아이와 아이 컨택을 하고 뭘 도와주면 이 아이가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볼 수가 있죠. 직장에서도 또 우리가 CEO 같으면 대표 같으면 어떻습니까? 직원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약자의 위치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 들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선한 이웃이 되어주는 것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서 구체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가 있을까?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이웃이 되어줄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 내가 금해야 할 것과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살피고 그것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할 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나 또 나눔할 것이 있으면 이 시간 잠시라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달았죠? 저는 일단 오늘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듣고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생각을 했을 때 아이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가끔씩은 이제 그들의 태도 때문에 조금 더 감정을 배제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먼저 앞설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그 친구들에게 조금 더 뭐 낮아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뭐 왜 그러냐 뭐 이렇게 부드럽게 더 물어보고 먼저 이제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좀 듣는 태도를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개인적으로는 곧 또 아버지가 되니까 아빠가 되니까 그 심정으로 이걸 또 보게 되더라고. 그래서 계속 그 찬양이 위해서 기도하는 건 저는 뭐 딴 거 안 구하거든요. 하나님 제일 사랑하고 이웃들 사랑하고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고 늘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는데 하여튼 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인 저부터 잘 해야 되니까 그 부분도 제가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한편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금해야 될 것을 술과 여자를 이렇게 했는데 이 둘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빠지면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중독시키는 거, 아이들 유튜브일 수도 있고 어떤 영상이나 또 아니면 술이나 담배나 등등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중독에 빠지게 만드는 것, 또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빠져서 정작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금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 게임을 지나치게 많이 한다거나 또 휴대폰에 있는 고스톱이나 아니면은 게임이나 또 컴퓨터에 있는 게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정작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든다면은 그건 역시도 너무엘 왕이 금해야 했던 술과 여자처럼 우리가 금해야 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두 사람은 뭘 깨달은 것이 있거나 아니면 느낀 것이 있다면 저는 금해야 될 거는 집에 늦게 들어오지 말아야겠다. 왜 그런 생각을 했죠? 네? 여기서 보면 르무엘랑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항상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늦게 들어오지 마라 이런 말을 하시니까 저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됐을 때 늦게 들어왔다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엄마 말을 잘 듣자. 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잠언 전체에 흐르는 그 지혜, 왕으로서 해야 될 지혜는 어떤 게 지혜인가? 아들로서 해야 되는 지혜는 어떤 게 지혜인가? 그 잠언 전체에 흐르는 거는 아들아 지혜를 경시하지 말라, 지혜를 무시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지혜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인데 그 지혜를 들려주는 하나님과 부모의 말을 경하게 여기지 말라. 그걸 경하게 여기면 가볍게 여기면 우리 삶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잠언 전체에 흐르는 내용이 지혜에 대한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잘 했어요. 네, 또 저는 이제 금해야 할 것, 제가 어떨 때는 감정을 이렇게 좀 조절해서 해야 하는데 이렇게 막 올라올 때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좀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좀 참았어야 됐나? 아니 아까 말씀이 있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벌어진 일이어서 좀 내가 믿는 자로서 조금 참았어야 됐나 그냥 받았어야 됐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조금 화가 나서 살짝 후회는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웬만하면 그냥 대충 받고 맞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겹쳤는지
하여튼 그런 상황이어서 이럴 때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었고 또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은 약한 자를 위해서 그들의 입이 되어주라 그랬는데 제가 이제 많이 여기 있는 일상이 학원에서 아이들을 대하다 보니까 그런 잘하는 아이들은 그냥 내버려둬도 잘 하거든요. 내버려 둔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알았어. 하라 저렇게 하라 굳이 하지 않아도 이제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또 해야 하는 것들을 찾아서 좀 더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걸 하면서 너무 많고 자기가 힘이 버거워서 그래서 하는 아이들에게 좀 더 그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를 하면서 하면 어떨까. 요즘은 조금 더 이해를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 아이들에게 내 입장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했는데가 아니라 그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한 번 더 그 아이 마음을 조금 이해하고 좀 이렇게 좀 미루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겼으면 좋겠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신자로서 성도로서의 이제 정체성 이런 거 할 때 우리도 화날 때가 있죠. 성경에도 뭐 화가 나면은 그 하루를 넘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가 때로는 그 화가 날 때나 또 아니면은 어떤 그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할 때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역지사지. 우리가 그 순간에도 그 사람의 편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과 또 하나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죠. 늘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고 할 때 대부분 이제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뭐 감정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러면은 신자로서는 무조건 이제 그 베드로가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께도 7번씩 이런 번 용서를 해줘야 7번 용서를 해줘야 되나 그런 얘기도 했지만 그 한계상에 그럴 수 있나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우리는 많이는 못 가도 한 번 더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한 번 더 나갔을 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신자와 또 비신자의 또 경계선이 아닐까 차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럼 우리가 이제 마냥 손해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얘기할 거는 얘기해야 되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관대함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때로는 이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좀 뭐 손해 보는 것 같아도 우리가 믿어야 할 건 이거예요. 내가 손해 보는 영역이나 내가 손해 보는 시간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은 내가 이 사람에게는 못 받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상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면은 굉장히 선한 이웃이 되어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근데 묵상을 하지 않으면은 와닿지 않는 것들이 묵상을 하게 되면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묵상을 하면 다음에는 우리가 오늘보다는 한 번 더 참아내는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양보하는 이런 부분들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오늘 술과 여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신앙을 잠식해 버릴 만한 것들을 우리가 배제하고 적극적으로 내가 신자로서 성도로서 아니면은 사장으로서 또 직원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자녀로서, 엄마로서 이런 등등 내 위치에서 내가 해야 될,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하면 선한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 남은 시간도 애를 쓰고 앞으로도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